샬롬, 해피 땡스기빙. 오늘 새벽 예배 때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전체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두려운 상태를 바로 무정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독재 국가의 강압적인 통제 속에서도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도덕적인 사회법은 존재합니다. 예를 든다면 마치 하마스의 수년에 걸친 지하 땅굴 건축이 가자 주민들의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그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통치 아래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따라야 하는 현실 속에서 과연 그 악한 통치자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나마 제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도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킬링필드의 폴포트에 의해 자행되었던 학살이 그의 이상주의적인 변형된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 속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며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의 죄악과 부조리 그리고 패역까지를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품으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도 또 여로보암의 길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아 성경 속에 담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또 여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여호와의 손에 이끌린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에 이끌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만 1000년이라도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왕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종말론적인 신앙에 담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학적인 주장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지만 그 첫 감사, 그 첫 감격을 오늘 돌아보며 또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날 그 감사와 그 감격은 결코 원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그 감격을 함께 나눴던 아메리카 인디안 원주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살도록 도와주었던 청교도 이민자들에 의해 오히려 그들의 삶의 원천이었던 버펄로들이 멸종당함으로 결국 그들은 그들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오늘에 이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미국의 역사, 그러나 그것을 가나안의 정복과 맞물린 신대륙 개척이라는 정당성,
그 정당성의 신앙적인 타당성까지, 명분까지를 포함시켜서 사실 이 미국은 번창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본물 같은 인도함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다음 절인 2절에서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미국을 건국한 이민자들의 입장에서 그 모든 행동이 신앙적인 결과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그들은 믿고 있지만, 과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처음 마음과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천년이 상징적으로 가장 긴 세월처럼 우리는 여겨지고 있지만, 1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잠언 말씀은 임의로 인도받은 우리 인간의 역사로 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도 안 되는 정점일 수 있는 인간들의 천년 역사, 그 역사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계속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렇게 1절과 2절을 열쇠로 하여 한 절 한 절을 마치 숨은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지혜의 본물을 우리는 오늘 이 잠언 21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제사에 있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의가 행해진 우리의 신자들의 삶 속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국가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계신다고 3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교만과 내 스스로의 기준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나도 모르게 내려다보는 업신여김을 악한 통치자가 권력의 칼을 휘둘러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형통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그 죄와 결국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참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과연 우리의 넉넉함 속에서 갖는 여유로움이 과연 신앙적인 축복으로 느껴질 때 그 순간이 참 신앙일까요? 그 넉넉함 속에서의 감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일까요? 아니면 절박함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원망과 탄식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가 참 신앙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원리를, 천국의 이 원리를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에 관여하시는 그러한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1절, 2절을 열쇠로 붙잡지 않고 잠언 말씀을 읽게 되면 잠언 말씀은 결국 사람의 처세술과 교훈으로밖에는 읽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잠언 21장 21절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하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 정녕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이끌림 받는 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삶의 열매, 그 열매는 삶과 죽음 또는 생명과 사망 중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따라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서 두 손이 모두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